사명자의 찬양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사역을 위한 귀한 도구로 부르신 줄 믿습니다. 함께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11장 24절에서 26절까지만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11장 신약성경 208페이지입니다. 사도행전 11장 24절에서 26절까지 제 목소리에 맞춰서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죽게 더하여지더라.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나며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이끌음을 받게 되었더라. 아멘. 여러분은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그리스도인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생각지도 않는 좋은 일들이 여러분에게 또 선물로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생각지도 않는 좋은 일을 선물로 주실 줄 믿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생각지도 않는 좋은 선물을 주실 줄 믿습니다. 한 번만 더 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생각지도 않는 좋은 선물을 주실 줄 믿습니다. 나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하나님 앞에 위대하게 쓰임받았잖아요. 근데 어느 날 1차 전도여행을 끝나고 사도 바울과 다툼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이 친구가 바울에게 마가라는 마가복음을 기록한 이 마가를 이 2차 전도여행 때 함께 데리고 가자 했더니 사도 바울이 야야야 웃기는 소리 하지 마라. 1차 전도하러 돌아다닐 때 이 마가가 함께 가다가 그냥 싫다고 좌절해가지고 특별한 어떤 이유인지는 모르지만 무슨 일이 생겨서 마가는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나 그만 다닐 거야 하고 포기하고 이 마가가 전도여행을 같이 다니지 않아버렸거든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게 꿍했던 거예요. 아니 함께 시작할 때는 같이 시작해가지고 한참 가다가 무슨 일이 생기니까 그냥 함께 하지 않고 좌절을 벌이는 마가가 싫었던 거예요. 그래서 야 저 마가복음을 기록한 저 마가와 절대 같이 할 수 없다. 저 사람은 이미 포기했다 하고 사도 바울은 기어코 절대로 마가를 데리고 가지 싫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친구는 그러면 내가 마가를 품고 전도하러 갈 거니까 너는 사도 바울은 신라와 함께 가라 해서 2차 전도여행은 이 사도 바울이 신라라는 친구와 함께 2차 전도여행을 떠난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이 마가를 품에 안고 함께 구레데라는 섬에 가가지고 목회를 하면서 마가를 아주 훌륭하게 이렇게 신앙인으로 도와줘서 결국 이 마가가 마가복음을 기록할 수 있도록 도와줬던 사람의 이름이 누구였냐 하면 바나바라는 사람이었어요. 누구였다고요? 바나바. 근데 이 바나바는 원래 이름이 바나바는 아니었어요. 원래 이름은 누구였냐면 요셉이었어요. 네, 요셉이었는데 그때 당시 요셉이 참 많았거든요. 요셉 하면 누가 떠오르나요? 예수님의 아버지가 떠오르죠. 예수님의 아버지 이름도 요셉이었잖아요. 근데 예수님의 아버지 요셉이 아니라 요셉이라는 인물이 굉장히 많았는데 그 중에 이 바나바도 원래 이름은 요셉이었어요. 그런데 후대에 많은 사도들이 이 요셉은 정말 바나바라고 해야 된다 하고 성경에 바나바로 기록을 해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원래 요셉이라고 써야 되는데 대부분 다 바나바라고 이렇게 기록했던 이유는 후대에 이 많은 사도들과 그리고 이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들이 바나바로 이렇게 명칭을 지어줬던 아주 훌륭한 사람인데, 바나바는 무슨 뜻이냐 하면 위로의 아들이다. 권면과 위로의 아들이야. 그래서 바울과 마가가 이렇게 갈등이 일어났을 때 이 마가를 버려야 된다 하는데, 위로의 아들, 이 권면의 아들, 이 바나바는 마가를 챙겨가지고 마가복음을 기록하게 하는 그런 훌륭한 위로의 아들이 되었던 거지. 근데 사실 사도 바울이요, 그러면 안 되었어요. 바나바 말을 안 들으면 안 돼, 원래. 그런데 그냥 사도 바울이 워낙 자기의 주관이 세가지고, 사도 바울은 위로의 아들은 아니었던 거지요. 어쩌면 권면의 아들은 아니었던 거지요. 추진력에 의해서 일은 열심히 했지만 오히려 바나바 말을 들어야 해요. 왜 그랬느냐 하면, 이 위로의 아들, 권면의 아들 바나바는 사도 바울과 어떤 관계였냐면, 사도 바울이 처음에 예수님을 인정하지 못하고 유대인으로서 가만히 봤더니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정말 예수님이 이단이라고 생각하고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인정하지 않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감옥에 가두고 예수님 믿는 사람들 데려다가 고문하고 그런 일에 앞장을 섰던 사람이 사도 바울이었잖아요. 근데 어느 날 다메섹에서 그냥 그날도 예수 믿는 사람을 잡으러 가다가 예수님께서 직접 다메섹 언덕에서 만나서 예수님께서 강력한 빛으로 사도 바울에게 비치니까 눈이 뜰 수가 없는 태양빛 때문에 눈이 어두워지고 캄캄해지고, 그래서 당신은 누굽니까? 했더니 네가 나를 핍박하는 예수다 하고, 예수님이 사실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다음에 딱 이 한 사람만 하나 예수님께서 선택하고 그 사람을 만나줬는데, 그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었거든요. 근데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너무 강력한 태양빛 때문에 눈이 어두워가지고 눈을 완전히 캄캄히 잃어버렸을 때, 아나니아라는 선지자가 와서 기도해 주니까 눈이 밝겠는데, 거기서 여전히 이제 거기서 하나님 예수님과 만나서 기도하고 있을 때 이 바나바가 사도 바울을 찾아와요. 그래서 사람들이 사도 바울이 그곳에 전도하고 있는데, 이 예루살렘에 있던 다메섹 그 지역에서 전도하고 있는데, 예루살렘에 있는 예수님의 제자들과 그리고 예수님을 믿었던 많은 사람들은 사도 바울을 인정을 못하는 거예요. 그 사람은 우리를 잡으러 올 수도 있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 우리는 아직도 믿음이 안 가 했을 때, 바나바가 직접 누구한테 찾아가냐면 사도 바울에게 찾아가요. 찾아가서 사도 바울을 만나보고 이야기해보니까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고 정말 변화됐던 모습을 보고 챙겨가지고 바나바가 예루살렘으로 사도 바울을 데리고 들어와요. 같이 손잡고 들어와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소개하고 성도들에게 소개를 해요. 그러니까 누구 때문에 이 성도들이 사도 바울을 받아들였냐면, 바나바가 누군지를 다 알았거든. 어떻게 바나바가 누군지를 알았을까요? 사실 사도행전 4장에서 보면 3장 4장에서 이런 내용이 나오죠. 이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다 모아졌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다 보니까 유대인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가정에서 쫓아내고 집에서 쫓아내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예수를 믿으면서부터 가정에서 모든 것을 다 포기해야 했어요. 어쩌면 이슬람권이 지금 그런다고 그러잖아요. 이슬람에 있는 사람들이, 그들은 전통적으로 전부 다 이슬람 종교를 섬기다 보니까 거기서 만약 기독교인이 나오면 집안에서 쫓아낸대요. 그래서 함께 살지 아니면 죽이든지.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부터 마을을 떠나야 되고 또 집안에서 나와야 되고 아무것도 없이 그냥 나와서 홀로 살아야 될 정도로, 그래서 예수님을 믿지만 숨기는 일들이 굉장히 많이 있대요. 근데 초대교회도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들 속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쫓겨나고 추방되고,
그래서 공동체에서 먹을 것도 살 수 없는 그런 분위기가 되는 그런 과정 속에서 초대교회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모여 있는데 너무 다 가난하고 그리고 먹을 것이 없고 힘들 때 이 바나바라는 이 친구가 자기의 밭을 팔아가지고 그 밭을 돈을 다 가지고 와서 이 사도들 앞에 두어서 성도들이 그 바나바의 그 돈으로 성도들을 다 먹였어요. 그러니까 성도들은 바나바 하면 인격이 훌륭하다. 바나바는 대단한 사람이다. 다 그렇게 인정해 줬거든. 그러니까 바나바가 사도 바울을 챙겨가지고 데리고 와서 이렇게 성도들에게 데려왔으니 누구 때문에 사도 바울을 받아줬을까요? 바나바 때문에 받아줬어요. 그래서 바나바가 사도 바울을 챙겨서 이렇게 하고 오늘 본문에 보면 바나바를 이렇게 소개하죠. 우리 한번 24절 같이 볼까요? 24절 시작.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 지더라. 계속해서 시작.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이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들어와 가지고 이제 예수님을 전하고 하나님을 전하고 막 그러면서 내가 만났던 하나님을 전해버렸더니 사도들이 과거에 3년 동안 예수님께 배웠던 내용과 예수님의 제자들이 12제자들이 배웠던 내용과 사도 바울이 듣고 예수님께 들었던 내용이 일치된 거예요. 그래서 너가 만난 예수님이 우리가 만난 예수님과 똑같은 분이구나 하고 인정해주고 다시 사도 바울은 거기서 인정을 받고 다소로 가서 그곳에서 또 기도하면서 몇 년을 더 보내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어쩌면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을 훌륭한 하나님의 종으로 사용하려고 다소에서 준비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쩌면 하나님의 신학교에서 예수님의 신학교에서 예수님이 직접 가르치며 사도 바울을 훈련시켜서 결국 서신서 13권을 쓰려면 사도 바울을 훈련을 시켜야 될 목적이 있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을 그렇게 훌륭하게 예수님께서 키우고 있었던 그런 시간에 이제 사도 바울이 어디 가서 목회를 해야 되고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그럴 수 있는 환경이 없는 곳에 이 바나바가 다소에 찾아가가지고 바울아 우리 함께 가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자 하고 데리고 어디로 들어왔냐면 안디옥에 들어왔단 말이에요. 안디옥이 어떤 곳이냐 하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서는 기독교를 계속 박해하니까 기독교인들이 기독교인의 그 박해를 피해서 전부 다 타국으로 다 떠났는데 가장 많이 이동한 곳이 이 안디옥이라는 곳이었어요. 그래서 이 안디옥 교회가 그때 당시 가장 이렇게 부흥했던 교회 중에 한 교회예요. 그곳의 책임자가 누구냐? 바나바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성도들은 바나바를 그렇게 위대하게 여겼던 거죠. 그래서 바나바가 그곳에서 목회하면서 결국 사도 바울을 찾아가서 바울을 데려다가 1년 동안 안디옥에서 설교하게 하고 가르치게 하고 그래서 훌륭한 설교자로 또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주는 그러니까 교회가 더 많이 부흥돼가지고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저곳에 사람들이 모였네 했는데 그 사람들을 뭐라 했느냐 그리스도인이라 그리스도라는 말은 구원자라는 것이고 메시아라는 것이고 예수님이 구원자 진짜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저곳에 모였구나 라는 칭호를 받게 되는 일들이 일어났지요. 그런데 마침 또 예루살렘에 많은 기근이 있어가지고 많은 사람이 힘들 때 이 바나바가 이 바울을 데리고 함께 이 구제연금을 모아서 처음으로 구제연금을 모아가지고 그곳에 예루살렘에 구제를 해주는 그런 일들까지 일어나지요. 그런데 이 일을 감당했던 사람 자기의 밭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줬던 사람 또 사도 바울이 마가를 포기했는데 키우고 그 마가를 챙겨가지고 권면하고 위로해서 마가야 우리 예수님의 서신서를 예수님의 복음서를 한번 쓰자 해가지고
이 예수님에 대한 내용을 기록하는 첫 번째 복음서를 썼던 사람이 마가였어요. 마가가 첫 번째 복음서를 썼어요. 그래서 이 마가가 1번이에요. 1번. 근데 순서상 마태가 1번이지만 먼저 기록한 성경은 마가복음이 1번이에요. 그래서 이 마가가 그 복음서를 쓰도록 도와줬던 이 바나바, 이 사람을 어떻게 사람들이 평가했냐? 착한 사람이다. 이렇게 평가했어요. 위로의 아들이면서 착한 사람. 훗날 많은 사람들이 바나바를 보니까 착한 사람이다. 이렇게 평가를 내렸다. 그것을 우리는 7월달 들어와서 성숙한 크리스찬이 누구냐? 바로 이런 사람이에요. 바나바 같은 사람이 성숙한 크리스찬. 그래서 우리도 바나바처럼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다 자기를 위해서 살고 자기 명예를 위해서 살고 자기 이익이 돼야 움직이고 자기가 좋아서 사람들이 흘러가지만 이 바나바는 그런 일반 사람들과는 달랐단 말이죠. 진짜 성숙한 사람은 자기를 위해서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해서 인생을 살아주는 이런 사람이 성숙한 사람. 그래서 바나바가 착한 사람이라고 후대에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고 위로의 아들이다, 권면의 아들이다 이런 칭호를 받았던 것은 바로 이런 성숙한 크리스찬 중에 한 사람이었다. 그런데 어떻게 성숙한 사람이 되었느냐? 오늘 답이 나오잖아요.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24절 시작.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무엇과 무엇이 충만했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해요. 그러니까 성숙한 사람, 착한 사람, 위로의 사람, 권면의 사람은 그냥 되는 것이 아니더라. 믿음이 충만해야 돼요. 성령이 충만해야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자 우리가 성령이 충만하다는 말은 무엇이고 믿음이 충만하다는 말은 무엇이에요? 그 반대가 있죠. 충만 반대는 뭐예요? 뭘 것 같아요? 네? 충만 말고 불충만 정확하네. 충만하지 않다. 그러니까 넘쳐 흐르는 게 있고 그냥 조금뿐이 없다는 거죠. 조금 있다 이 말이에요. 어떤 사람은 충만인데 어떤 사람은 조금 믿음은 있는데 조금 있다 이 말이에요. 성령은 있는데 조금 있다 이 말이에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잘 이해를 할 필요성이 있어요. 믿음은 우리는 두 종류로 믿음을 나누어야 이해가 돼요. 안 그러면 이 믿음이 막 헷갈려요. 그러니까 믿음을 어떻게 나누는 게 좋냐면 구원의 믿음과 생활의 믿음으로 나눠야 돼요. 자, 믿음을 어떻게 나눈다고요? 구원의 믿음과 생활의. 구원의 믿음은 크고 작고 충만하고 조금 있고가 없어요. 구원의 믿음은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했다. 나는 하나님이 만들었다. 이것을 믿고 나는 죄인이고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었다. 이것을 믿으면 그 사람은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줄 믿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하나님의 자녀가 되려면 어떻게 해요? 그 이름을 믿으면 돼요.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럼 그 믿음에는 충만하고 조금 있는 게 없어요. 그냥 예수님을 믿는 것은 믿음이지 충만이 필요가 없어요.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하는다. 이 구원의 믿음은 모든 사람들에게 다 통용돼서 어린아이든 오래 신앙생활을 했든 아니면 목사든 직분이든 아무 상관없이 예수님이 내 죄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라고 믿으면 구원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고 천국 가는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는 하나님께서 정말 계시고 또 하나님께서 구원의 백성들과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약속한 것은 다 그대로 이루어지고, 그리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복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다스리고, 예수님을 믿었는데 이제 하나님과 함께 살려고 했을 때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믿음으로 이 환난과 이 역경 속에서 세상을 바라보고 세상을 눈에 보이는 걸 보지 아니하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고 내 삶을 투자하는 삶. 비록 지금 내가 영광을 얻지 못하고 지금 내가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고 지금 사람들이 나를 다 외면할지라도 사도 바울이 설교를 잘하고 선교여행하면 그곳에서 사도 바울과 함께하면 바나바도 함께 영광을 얻을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사도 바울의 버림을 받은 마가를 사랑하면서 마가를 품에 안는 것은 그는 기득권을 포기하는 거예요. 근데 무엇 때문에 마가를 품에 안을 수 있겠어요? 하나님께서 마가를 사랑한다는 사실. 하나님께서 사람들이 버린 영혼까지도 하나님은 그 영혼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영혼을 위해서 자기의 삶을 투자할 수 있는 거예요. 믿음이 없이 하나님의 절대적인 능력,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서 살면 헛되지 않는 것을 믿어야 그런 일을 하는 거지. 믿음이 없이는 내 삶을 투자할 수 없는 거죠. 다 자기 땅이 소중하고 다 물질이 소중하잖아요. 그래서 밭이 다 가지고 있는 사람이 많을 수 있잖아요. 근데 그 중에 하나님께서 이 영혼을 살아기 위해서 먹을 것이 없고 괴로운 사람에게 자기의 재산을 팔아버릴 수 있다는 것은 그건 보통 믿음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포기하고 굶주린 사람들을 향하여서 내 물질을 갖다 줄 수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은 믿음이 없이는 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믿음이 충만한 사람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는단 말이에요. 그리고 마지막 날 하나님이 심판할 것도 믿고 이 땅에서도 하나님을 따라가는 사람들,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외면하지 않는다는 걸 믿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 인생을 투자. 그러니까 믿음이 충만한 사람, 삶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고 살아갈 수 있죠. 두 번째는 성령이 충만한 사람. 이 성령 충만을 잘 이해해야 돼요. 그러니까 바나바가요, 성령이 충만해가지고 막 어디에서 뭘 하는 게 아니에요. 바나바가 성령이 충만했더니 어떤 일이 나타나느냐? 자기를 위해서 인생을 살지 아니하고 예수님의 마음이 그 속에 있어서 예수님이 시키는 대로 몸이 따라가는 사람, 그런 사람이 성령 충만은 어떻게 나타나느냐? 성령님이 말하면 순종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성령 충만이에요. 자, 여러분들 이걸 이해하기가 어려우니까요, 성령님이 계십니다. 여러분 안에 계셔요. 그러니까 조금 성령님이 있더라도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계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있다는 말은 성령님이 계시다는 말이고, 하나님을 믿는다는 말은 성령님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 성령님이 조금 있다는 말은 성령님이 여러분에게 이야기하면 10가지 중에 한 가지만 듣는다는 거, 순종한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아무리 말을 해도 안 들어. 근데 성령님이 내 안이니까 최소한 한 가지는 여러분은 순종해요. 그래서 오늘 주일날 예배 드리는 것도 성령님께서 너 교회 가야지 자꾸 그렇게 내 안에서 하시는 거고요. 기도해야지 하고 성령님이 하면 최소한 우리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한 가지만은 순종하게 되어 있어요. 조금 나은 사람은 2가지 순종해요. 근데 어떤 사람은 90가지를 순종하는 사람이 있어요. 성령님이 말하면 무조건 따르는 사람, 이런 사람이 성령 충만한 사람. 성령의 충만의 이해를 뭐 기도하고 뭐 할 때 뭐가 내려오고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지 말고 통치로 봐요. 통치. 그러니까 성령님이 이야기하세요. 그 말을 얼마나 내가 따르냐. 믿음이 없이는 성령 충만도 없어요. 그러니까 믿음의 충만과 성령의 충만은 딱 하나예요. 성령님을 믿어야 돼요. 그래야 따라가는 거죠. 그래서 믿음의 충만, 성령의 충만은 딱 일치하는 거예요.
그리고 먹을 포기 안 하면 나는 반비례해. 내가 하고 싶은 것과 성령의 충만은 대체적으로 다 반대해. 그러니까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산다 하는 사람은 대부분이다 성령 충만 안 해요. 나를 없애고 내가 하고 싶은 걸 포기하고 그냥 따라가. 왜? 예수님이 가는 길은 내 길과 다른 길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가는 길을 좁은 길이라 이야기하고 예수님이 가는 길이 독특한 길이고 아무나 갈 수 없는 길이에요. 인간이 가는 길은 대부분이 내 욕망과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사는 것이 인간의 욕망이잖아요. 안 그런 사람이 없어요. 직분하고 아무 상관없고 남녀하고 상관없고 나이하고 아무 상관없고 모두 다 내가 하고 싶고 내가 가고 싶은 게 인간인 거고 그 인간을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산다고 욕하면 안 돼요. 인간은 원래 다 그러는 거예요. 회화 목사님 맨날 자기 마음대로 하더라고. 욕하지 마세요. 목사도 인간이니까 내 인생대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누구한테 뭐라 할 수 없는 거예요. 인간은 원래 다 그러는 거니까. 그런데 성령 충만의 사람 그런 인생대로 반대로 살아요. 내가 이렇게 하고 싶어도 나를 포기하는 사람. 그것이 5가지가 될 수 있고 10가지가 되고 20가지가 50가지가 될 수 있고 90가지가 될 수 있고 이 바나바는 90까지 됐다. 그래서 사람들이 평가하더라. 저 사람은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고 성령이 충만하니 성령님이 그 사람께 순종하고 달려가고 믿음대로 사는 모습들을 바라봤더니 역시 착한 사람이더라. 그래서 위로의 사람이었고 그 다음에 권면의 사람이어서 사람을 위해서 살아가더라. 자기를 위해서 안 살더라. 그런 평가를 받았다. 7월은 성숙한 크리스찬의 목표를 향하여 하나님 내 목표를 잡는 시간이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이 바나바를 잊지 않았습니다. 바나바처럼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 그러려면 딱 한 가지 믿음 충만, 성령 충만. 그래서 성령님 순종하는 삶을 살게 되고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엎드려서 어느 순간인가 여러분을 평가했을 때 저분은 착한 사람, 저는 위로의 사람이었다. 저는 성령의 사람이었다. 믿음의 사람이었다. 이런 평가가 여러분의 삶의 뒤안길에 들릴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꽃들도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순산 세 번째 거 들려주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시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 훗날 주님 앞에 섰을 때 내 삶의 꽃이 피고 내 모든 삶 속에 은혜가 넘치도록 해달라고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생명생 솟아 눈물 보자 지나갈 때 먹자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아멘 아멘. 이곳에 생명생 솟아나 눈물 보자 지나갈 때에 너잖아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아멘 아멘.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바다로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아멘 아멘. 하늘을 모든 영혼이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고 세상에 누굴지나 세상에서 버림받은 사람일지라도 세상에서 외면하는 사람일지라도 예수님의 사랑으로 끌어안고 위로하고 권면하고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으로 도와주는 바나바 같은 사람, 그런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모든 이가 보게 되리라. 마침내 꽃들이 피고 영광의 주가 오시. 하나님 나를 드리기를 원하니 하늘이 열리고 모든 이가 보게 되. 아멘 아멘. 그런 날이 올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우리를 영광이 꽃들이 피는 것처럼 영광을 뺏긴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그런 날이 올 것입니다. 꽃들도 푸른도 바람도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아멘 아멘.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대신 예수님께서 은혜의 주 대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믿음의 사람으로 성령의 사람으로 만들어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세상에서 버림받은 영혼들이 꽃들이 열매를 맺어가며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우리를 통해서 바나바처럼 우리를 사용해달라. 우리 합심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로 오시는 하나님